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27면 전후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를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책찍질하며 신문하라 하는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를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8월 16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체험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모든 기회를 전도의 도구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모든 기회를 전도의 도구로. 모든 기회, 좋고 나쁨, 아픔, 상처, 특권, 은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연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분명히 당신의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21장에서 이어지는 사도 바울의 전도 설교 내지는 간증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길리의 다소 출신이다. 그리고 가말리엘이라는 훌륭한 스승 아래서 자랐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자랑하기보다는 나도 여러분과 다름이 없는 유대인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유대율법에서 다 합니다. 모르는 바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접촉점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이 그럼 우리가 거의 같은, 우리 중에서 상당히 율법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겠구나 라고 하면서 마음이 좀 열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가 간증을 하죠. 어떻게 자기가 유대의 율법주의자 내지는 율법을 따라가는 사람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미워하고 그들이 그 이단으로 생각하는 그 나사렛 젊은 청년을 따라가게 되었는가. 바로 이 사람을 따르는 크리스찬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잖아요. 두 분 주님 물어보시죠.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바로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면서 사울이 두 번 질문해요. 주님 누구십니까? 그리고 제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즉각 이분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됐죠. 그리고 그 광채에서 바깥 것을 보지 못할 때 사람들이 이끌려서 다메섹 도성에 들어가고 그 성에서 율법을 잘 지키고 정말 칭찬받고 인정받던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명을 받게 돼요. 내가 이제
보고 경험한 것을 많은 사람에 증거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조금 더 확장하자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내가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아나니아에 대해서도 이들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나름대로 인정받던 사람이니까. 그리고 이제 오늘 보면서 이렇게 내가 예수를 믿은 후에 예루살렘에 와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바울이 다메섹에서 내려와서 곧장 열심히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잖아요. 또 그 크리스천들과 교제하려고 할 때 이들이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서 조금 피했던 것이 내용이 나오거든요. 아마 그런 가운데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던 모양이에요.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게 되는데 환상 중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을 속히 떠나라. 이 사람들이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또 바울이 얘기해, 주님 저 아시잖아요. 이 19절에 그들을 가두고 때리고 스데반이 죽을 때 내가 찬송표 던지고 죽는 사람들 옷을 내가 지키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또 말해, 아니야 떠나가라. 내가 너를 이방인에 보내겠다라고 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알게 해줘요.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은 항상 하나님과 말씀 중심에 되어야 한다는 거죠. 나는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어떤 계획을 갖고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만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훌륭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성경적인 어떤 기도하는 가운데 감동을 받게 된다면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그때그때 기도하면서 주께 여쭤보면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잖아요. 멀리 이방인에 보내겠다. 이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이들이 흥분하죠. 22절에 막 소리 지르고 막 없애야 된다, 살려둘 자가 아니라고 하면서 떠들면서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립니다. 이제 아마 이것이 유대인의 어떤 관습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들 생각하기에 율법이 어긋난다든지 죄를 지었을 때 가만히 두지 않는 거죠. 소리 지르는 건 우리와 비슷하겠죠. 막 흥분하면 막 소리 내고 싸우기도 하겠죠. 그 다음에 옷을 벗어 던지고, 이제 옷을 벗어서 유대인들은 그런 습관인데 옷을 벗어가지고 옷을 찢거나 벗어서 막 머리로 날린다고 그래요. 이제 그 어떤 사람이 잘못했다든지 혼을 낼 때 그렇게 한다 그러고, 티끌을 공주시 날린다. 일반적으로는 돌로 쳐 죽일 수도 있죠. 법에 어긋난다면. 그런데 아마 아닌 것처럼 여기 이제 그 로마 군인도 있었잖아요. 그렇게 감히 하진 못하고 막 발로 흙을 날린다든지 막 먼지를 일으켰던 것 같아요. 굉장한 흥분을 한 거예요. 왜 이들이 흥분을 했을까? 학자들은 말합니다. 자기들이 갖고 있던 선민의식, 특권이 이방인에 가는 것을 도저히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방인은 지옥의 불쏘시개 같다고 했는데 바울이 나는 이제 이방인에 가서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니까 펄쩍 뛴 거죠. 이건 자기들의 어떤 특권과 지위에 대한 위협이거든요.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민족에서 뛰어나고 우리만 이들을 함부로 할 수 있는데 그들도 우리와 같이 된다든지 우리보다 더 나을 수 있다는 걸 보니까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어떤 이방인들도 특권을 갖고 있었죠. 잠시 후면 이제 바울이 로마의 시민이라는 특권을 갖고 있었잖아요. 이 특권을 우리가 악용하거나 특권이 나쁜 건 아니에요. 노력해서 얻을 수도 있고 또 로마 군인처럼 돈을 주고 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태생부터 특권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다 나쁘다 좋다 말할 수 없는 것이고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찌 보면은 재물과도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재물은 중립적이거든요. 이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귀한 도구가 되는 것이지만 내 유익을 취한다든지 이걸 사람을 함부로 대한다면 이건 오히려 나쁜 악의 도구가 될 수 있잖아요. 바울이 갖고 있던 그 특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로마 시민이라는 거죠. 그것은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것도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 됐잖아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함부로 하겠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걸 아주 그냥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이방인들이 쓴다고 하니까 이건 말도 아니다. 전혀 사실은 복음을 이해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첫 창조부터의 구원 계획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제사장 민족을 삼아서 다른 민족이 열방이 구원받게 하는 건데 이들의 눈이 가려져서 안 보이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천부장이 이걸 보고 있다가 안 되겠다. 이거 빨리 영내로 끌어가라. 이제 안토니오 요새라는 그들이 있었던 요새가 있거든요. 그걸로 빨리 데려가라. 그리고 도대체 왜 그런지 알고 싶으니까 채찍질해서 신문하라고 그래요. 채찍질해서 신문하는 거는 로마의
압제당하는 민족을 신문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뭐 자기 로마 시민이 아니니까 채찍을 하고 물어보는데 이거는 아주 그 사람들이 들으면 치를 떠는 겁니다. 왜냐하면 채찍은 우리가 말하는 무슨 가죽 채찍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맞았던 그런 채찍이에요. 여러 줄이 있는데 중간중간에 골이나 이 뼈 같은 게 있고 이 쇠 납덩어리 같은 게 있어서 한번 맞으면 살이 철썩 달라붙어요. 그리고 그냥 못 뛰어 확 하고 훑어지는데 그냥 살이 후두둑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거 뭐 심하게 맞으면 뭐 뼈가 다 보이고 심지어는 맞다가 죽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이 말만 들어도 겁을 나면서 뭐 죄를 지었으면 고백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방법을 취하자는 거예요. 물론 이 천부장이 크게 잘못한 건 없어.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 신인지 몰랐으니까. 히브리말 하는 거 보니까 이건 유대인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조금 더 주의했더라면 뭐 알아볼 수 있었겠지만 뭐 그건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죽줄로 바울을 맸다고 그래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선지자 아가보가 뭐라고 그래요? 당신 예루살렘 가면 자기 목을 묶고 내가 띠를 미어서 이렇게 다겠다. 이 예언이 성취가 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옆에 있는 백부장한테 물어봐요. 천부장 밑에 백부장 10명 정도 있었으니까, 야, 당신이 로마 시민 된 사람을 죄를 정죄하지도 않고 채찍으로 때리십니까? 이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로마인들이 갖고 있는 특징은 함부로 채용을 가하거나 할 수 없어요. 반드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물어보고 그 다음에 죄가 합당되면 맡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천부장은 묻지도 않고 이방인이니까 이거 그냥 우선 때려가지고 죄를 자백받자 이렇게 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신문할 때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죠? 뭐 너 뭐 했어? 얘기해봐. 이렇게 겁박을 주잖아요. 근데 이걸 보고 바울은 아주 지혜롭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뭐 특권을 이용해서 내가 빠져나가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도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적절하게 사용하는 거죠. 물어보는 거예요. 백부장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거 만약에 들리면 자기들 모가지가 나갈 판이거든요. 얼른 가서 선부장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로마 시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응? 그래? 얼른 뛰어와서 물어봅니다. 당신이 로마 시민이냐고 나한테 말하라고.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이걸 얻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한 거냐. 나는 나면서부터라고 그래요. 로마의 시민을 대개 4가지의 방법으로 얻는데요. 첫 번째는 대대로 로마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의 자녀가 계속 로마 시민이 돼요. 최고의 권위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어떤 방법으로든지 로마의 시민권을 얻은 자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로마의 시민이 돼요. 그래서 아마 학자들 말하기를 바울의 부모나 조상이 뭐 돈을 많이 줘서 샀든지 아니면 로마의 정부 어떤 기여를 했든지 그래가지고 시민이 됐고 그 다음에 자녀수가 돼가지고 이제 자연적으로 이제 속지주의 같은 걸 통해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제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미국에 이민을 가서 거기서 이제 영주권을 받고 시민권을 땄잖아요. 저희 아이들은 그냥 거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미국 시민이 된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미국이 좋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군인이 전쟁에서 공을 세워요. 그럼 그 공로로 시민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뭐 에베소라든지 빌립보 가면은 그 군인들 도시가 많잖아요. 그 사람은 원래 로마 시민이 아니었는데 공을 세워서 로마 시민의 특권을 받고 은퇴하면서 거기서 도시를 살게 하는 거예요. 이 세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내가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로마 시민 중에서도 이 천부장은 돈을 주고 샀다는 거 보면은 나름대로 뭐 자조적인 말로 야 나는 돈 주고 샀는데 넌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라? 난 나면서부터면 적어도 2단계 이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천부장이 깜짝 놀랐겠죠. 점점 더 겁이 나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구나 내가. 그리고 그러니까 이걸 보던 사람들이 신문하는 사람이 다 신문한다고 채찍적으로 때리려고 그랬잖아요. 다 도망간 거예요. 피해버리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 천부장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라고 벌벌 떨었다 하는 게 오늘의 내용이 돼요. 이것이 계속 이어지면서 또 영내로 갔다가 이제 다시 나와서 유대인한테 또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결국 로마로 가는 계기가 되죠. 로마의 황제에게 상소를 하니까 거기서 보면 내가 로마에서도 이걸 간증했다라고 말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고 결국 로마 그 당시 문화의 최고 중심지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가에 대한 과정이 나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깨닫는 게 뭐냐면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러니까 민감하게 주께서 주신 성령의 감동. 우리가 종종 하나의 음성이라고 그러면 아니 그건 목사님 무슨 뭐가 확확 들리나요? 어떤 분은 그걸 영음이다. 세상적인 말하는 말보다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신 마음이라고 하고 아마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한다면 성령의 감동을 받는다라고 하면 좀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내 마음에 거절할 수 없는 어떤 깨달음과 감동을 주실 때가 있잖아요. 갑자기 누굴 가서 도와주고 싶다든지 누구의 물질을 후원하고 싶다든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 순종하면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기도 하잖아요. 그런 감동을 주실 때에 우리가 그것을 잘 확인하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은 그냥 이거 지나가는 생각이야 뭐 그냥 있을 수 있겠지 라고 하면은 놓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해주기 때문에 막 억지로 노예 끌듯이 막 짐승 끌듯이 끌고 가지 않거든요. 감동을 하시고 또 하는데 듣지 않으시면 다른 사람을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감동이 올 때는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순종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의 전도의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 모든 것은 전도를 위해 산다는 것이죠. 구제하는 것도 그렇고 남을 돕는 것도 그렇고 물질을 모으는 것도 그렇고 내가 부자가 되고 공부를 많이 하는 것도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심지어는 시련과 환난과 핍박까지도 뭐 감옥에 간다든지 무슨 뭐 또 억울한 일 당하는 것까지조차도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옛날에 우리 일제시대 보면은 목사님들이 막 감옥에 잡혀갔을 때도 까지 예수 전당 외치고 복음 전하고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삶에 주는 기회인 줄로 알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어디 가서 누굴 만나고 어떤 일 할지 모르지만 항상 우리는 복음 전하는 걸 목적으로 내가 어떻게 이분들에게 접촉을 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면서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살아가시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는 특권, 혹시라도 내가 볼 때 이것은 참 내가 남들이 갖고 있지 않는 특권이야, 은혜야 라고 느낀다면 그건 더더욱이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기도하는 가운데 활용해야 되겠죠. 이걸 가지고 막 누린다든지 뭐 예를 들면 부자도 하나님이 내잖아요. 내가 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내가 내 돈 벌었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 이거는 복음을 받은 자의 자세가 아니죠. 우리 중에도 많지는 않지만 재물을 많이 모아가지고 좋은 일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는 기회가 나는 것처럼 우리도 그것이 지식일지 명예일지 권세일지 재물일지 건강일지 무언지 모르지만 아주 참 착한 성품이라고 할지 또 훌륭한 언변이 될지 무엇인지 모르지만 이것이 나로 하여금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으시는 거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것을 만약에 내가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전도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전도 대행지만 전도하고 수요 전도대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기회가 만나는 사람이라든지 장소와 때가 복음을 전도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걸 생각해서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저희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택한 백성들 주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새벽기도의 용사로 불러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항상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디에 가든지 주의 음성과 감동에 민감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거기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준 모든 은혜와 축복과 특권이 전도를 위한 도구인 걸 알게 하시고 그것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며 복음이 증거되는 도구로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희와 동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